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도 더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운 날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한 달만 꼭 참으시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 온 날 싫어하는데요. 감사하게 됐어요. 물 부족한 국가 갔다 오니까 비 오는 것, 물이 풍성한 거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요, 이 피해를 입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이웃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 아픔들을 보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들이 이웃이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야기도 있겠죠, 그죠? 여름에 새순교회 이야기도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 가서 이 여자분인데 루디아라고 자주 옷감 장사인데요.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고급 옷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 집이 가정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전달자가 에바브로디도고요. 전달자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 때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낫기도 했거든요. 그 기도회가 낫기도 해서 전달을 잘 해서 이렇게 빌립보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게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자유생활 못하고 갇혀 있는 게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중요하죠.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오늘날 시대에 보면 우리가 감사가 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많죠. 그죠? 감사할 일이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도 적기도 하고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할 걸 생각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가 생각나면요. 좀 감사할 일이 많으면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뻐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해 보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동료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시고 또 학교 앞에서나 나이 상관없어요. 어른들만 전도했다고 전도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전도한 것도 전도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전도해보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교회까지 왔다. 이거는 얼마나 더 기쁜 적은 앉아있다. 예배를 함께 드린다. 이거는 엄청난 기쁨인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 빌립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선한 일이죠.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룰 줄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전달한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뻐하였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준 것, 그것도 기뻐하였고요.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귀가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상황들은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찬양이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그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는 인사말이 있다면 1절과 2절이 인사말이라면 3절부터는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간단하죠. 바울의 감사와 기도 부분이죠. 또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기도거든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5가지만 넘으면 이게 세지를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데 딱 3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수모임 할 때나 순시망을 할 때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3가지 기도, 보통 기도를 3가지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기도가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면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보면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또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총명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부모님들이.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그렇게 더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하며 허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 말씀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10절입니다. 11절이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하면 열매가 생각나죠. 열매하면 포도 열매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생각나면 안 되죠. 무엇은 열매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에 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누는 기도 제목은 건강과 사업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진로를 열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서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좀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걸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자녀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력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유산, 물질적인 유산 남겨준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남겨줄 때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거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어려우면 힘들면 못 살아갑니다. 계속 비만 와보십시오. 못 살아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우울증 걸릴걸요. 비만 계속 오면.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또 다음 또 날씨가 무더우면 못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이 있잖아요. 또 선선한 날이 올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짧지만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있으면 모르는데 나가보면 그런데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이고 또 우리 사람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곳이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사막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생기는 것이 분별력이죠. 옳은 거, 그런 거 분별하고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견인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참된 믿음입니다. 빌립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고난들을 잘 이겨내서 그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 식민지거든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다 칭함을 얻은 주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 제일 문답에 보면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 대결의 문답도 비슷하거든요. 질문이 똑같아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기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길 때문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과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바울의 기도에 드러난 비전을 붙잡는다면,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고 바울의 기도를 배운다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생활 하는데 힘들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하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잠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잠님이 찾아올 때, 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꼬집기도 하고 막 옛날에는 볼펜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심하게 하죠. 함께 깨볼기라고.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자장가를 들려주시는데 이게 잠을 재우시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데요. 사탄이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어렵게 하면 전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 수준은 얼마 안 되는데 저 높은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못 알아줘서 좀 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도 쉽게 알아줄 수 있을 만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러면 이 말씀 빌립보 교회만 끝나면 안 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진실하면서 허물 없이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이 바뀌게 되었어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기 때문에 직장으로 가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분이 틀리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을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고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앞으로도 더욱더 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런 역사,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세 가지를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또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